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미리 다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들을 미리 다 선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실까요? 아직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직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서 선택하셨는데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장래성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앞으로 잘 믿겠는지, 잘 안 믿겠는지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겠는지, 헌금을 많이 하겠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는지 미리 좀 보시고 따져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이처럼 자질이나 자격이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셨을 것이라는 견해, 이런 견해를 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런 자질,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자들을 선택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조건적인 선택이 맞을까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맞을까요? 오늘날에도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항상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라는 생각을 가져요. 도대체 어느 정도 열심을 품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사람, 봉사를 잘 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져보시고 조건이 좋은 사람, 자질이 우수한 사람, 자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딱 선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조건제 선택을 주장하신 분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따져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더라.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그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실 때가 선택했다가 때가 돼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교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간 곳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너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도. 아직은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옮겨다니면서 두루 살펴보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훌륭한 전통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미국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박해로 인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배요, 또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가는 데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우리 한국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습관, 그런 전통,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휴가철이라도 해외 여행 중이라도 오늘 주일입니까? 오늘은 여행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예배당 가서 예배해야지. 어디에 예배당 있는지 찾아보고 가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인데 우리도 그런 전통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또다시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두루 살펴보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두루 살펴보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야, 이건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요,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할 때 쓰는 문장 방식이에요. 앞에서도 기근을 말했고 뒤에서도 기근을 말했는데 이것은 그때 기근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했다. 실은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근이 심하지 않아도 기근이 조금만 들어도 농사하기나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흔히 계곡이라고 말하는 평지는요 1m 20만 파도 안반지대랍니다. 산중턱은 한 60cm만 파도 안반지대가 나오고 고지대는 30cm, 40cm만 파도 안반지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런 땅에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되겠습니까? 풀이 살겠습니까? 이런 땅에는 심한 기근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기근에도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단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 자체가 그가 생존의 위기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다가는 망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좀 안 마시면 참고 안 씻어도 참고 산다고 해도 짐승은요 안 마시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거라고 한다는 말은 잠시 방문하거나 여행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동안 일정 기간 한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할 때 우거하려고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 따라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껴집니다. 야,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잘한 것이었을까요? 그 기근이 지독한 기근이라는 사실과 그 땅의 토양이 좋지 않다는 것, 또 한 가지 그들이 목축 업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잘했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한 것이었을까요? 위기가 온다고 했어. 생존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어.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고 애굽에 간 것이 잘했느냐고요. 잘했습니까?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시오.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늙은 할머니가 남편한테 오빠 이렇게 부르게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그걸 아는 것이죠. 두려워요. 알아요. 알면서도 애굽 땅에 가야 했느냐고요. 아내를 뺏길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야 했느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실망이 되지, 실망이 돼. 희망이 안 보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남편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남한테 뺏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답지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삽니까? 믿지 않는 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믿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뺏길 줄을 알고 있잖아요. 예상하잖아요. 예상하고 아내한테 나를 오빠라 불러라. 이제부터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깜이 안 되는 것이죠. 남편 깜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못난 남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보신 겁니까? 뭘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의 성품과 인격적인 자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뭘 보신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났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못난 거 아세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세요? 까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싶었다. 뭘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세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실 때도 우리의 자질, 성품, 가능성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할 줄도 아시면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신 거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자녀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못난 우리지만, 죄 짓고 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시는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공로를 세웠을 때에도 겸손해야 돼요. 자신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자기 어떤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홀대거나 사람을 깔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악을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홀대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악에 악을 쌓는 것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목숨도 자기 삶도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어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경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와서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됐던지 자기 왕한테, 군주한테 가서 왕이여, 저기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동생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왕이여, 후궁으로 맞이하면 딱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지 왕이 데리고 오라 해서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결혼하려고, 후궁 삼으려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하는 말 중에 하나 있는데, 기도해야지요.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구라고 속일 때는 언제고, 아내를 뺏길 줄로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고 이 지경을 만들어 온 다음에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요?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할 것 같았으면 아내를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피치 못해 애굽에 옵니다만 참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때 기도했어야지요.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했고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제 와서 기도해요? 맞아도 싸지요? 아내를 그런 식으로 빼앗겼으면 이제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아야지요.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야지요. 나중에 자기 아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수모로 당하게 되면 그 수모도 다 당하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저는 아내를 누구나 속였고 뺏겼지만 수치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러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거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아내를 뺏길 줄 알면서도 누구라고 말하고 아내를 뺏겼어요. 자기 한 목숨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애굽에 거주하러 내려가는 것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도,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죽어나간다고 해도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잘한 것이 아니었지요. 했습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갔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올라왔어요. 기근을 당하긴 했지만, 힘은 들겠지만, 재산의 손해는 보겠지만, 또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지금은 이렇게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야지요. 그렇게 했어야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위기도 찾아옵니다. 아픔도 슬픔도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생이에요. 그런 것이 찾아오면 저도 힘듭니다. 저도 슬퍼. 이게 뭔가 힘들어져요.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런 순간입니다. 정작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순간.
역경이 온다고 해서 삶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등지고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도 더 살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겪는 것이 힘이 들어도 겪으며 살아갈 때 더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있지만, 짐승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죽어나가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참 무능했습니다. 아내를 뺏길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합니까? 그는 그대로 망하고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잘 살기는커녕 비참하게 살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구해냈어요. 애굽의 바로가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전으로 데려간 뒤에 웬일인지 바로와 바로의 집안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재앙이 임하지?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온 뒤로부터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걸 알게 됐겠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신하를 통해서 보내서 캐물었는지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바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서 본문 12장 18절에 보면 이처럼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는 내 아내라고 너에게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했어?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잖아. 왜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누구한테 추궁당합니까? 세상 사람 앞에 추궁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다가 세상 앞에서 수모로 당합니다. 이렇게 추궁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역경이 온다고 해서, 위기가 온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세상 앞에서 수모로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내를 뺏겨버렸고 그러면서 애굽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난 남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못난 남자를 도와주신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배우고 넘어온 것인데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안녕은 보증하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라 했고 너를 해치는 자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축복하는 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언약이에요. 내가 지킨다.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은 못나게 살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해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입는 은혜는 고맙긴 한데 좀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하지만 역경을 당하면서 손해를 당하면서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지켰을 때는 거기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의 은혜는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죠. 부끄러움이 없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